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직분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이 단순히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고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겠다. 그런 도구로 자기가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택함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너희 이방인들이 그런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을 받고 혜택을 입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원 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 나무에서 그 원래 나온 가지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잘라내시고 거기에 접붙임을 해준 그런 가지다. 그래서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 줄기에서 나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 혜택을 입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어. 유대인들 너희는 구원 못 받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꺾어 버리셨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고 그 은혜의 참된 가치를 너희가 모르면 하나님 너희도 찍어내신다. 예, 이런 부분들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생명이 길어요. 수백 년을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도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리브 나무를 구매했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하나 봤는데 한 20년 된 올리브 나무였어요. 그래서 분재용으로 분재라는 것은 막 가까이 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굵기가 진짜 엄청나게 굵은 거예요. 120년 된 올리브 나무. 그리고 높이는 높지 않지만. 그런데 그 나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 나무 가격이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저희 교회에 있는 저 올리브 나무도 처음에 구매할 때 묘목치고는 꽤 비싸게 샀는데 궁금해서 올리브 나무 가격 얼마나 하나 들어가서 봤더니 120년 된 거 4천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아닙니다. 4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나무 자체는 힘이 있는데 가지가 오래되다 보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늙은 가지인 거죠. 그러면 그 늙은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젊은 가지, 아직 싱싱한 가지를 접붙임을 해주면 그 젊은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나요. 나무의 에너지를 쭉 받아가지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런 혜택을 입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감람나무의 원래 원 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잘라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은혜로 다시 원 가지들을 접붙임을 시켜주실 때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핏이 좋다. 딱 맞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의 특징, 저도 그렇고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네는 뭘 못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도 욕하고 심지어 우리 천주교인들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다 행위구원자고, 너네는 그래서 구원 못 받을 거고, 너네는 지옥 가고. 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 받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고, 너는 지금 믿는 거 다 헛거고, 너는 지옥행이고. 이 수준에 만족하고 이 수준에 기뻐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야, 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또 다른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야, 니넨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자부심을 얻고 안도감을 누리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이 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구원하심,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에 젖붙임을 시켜주신 이유가 그렇게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놀리고 비난하라고 하신 게 아니겠죠. 우리의 구원받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처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 가운데 또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소음제작소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